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은 아픔과 눈물이 참으로 많습니다. 웃는 사람들보다는 우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울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울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울어야 합니까? 대체적으로 건강이나 가족이나 물질이나 인간관계나 믿음이나 자존심의 상처나 실패 등등 여러 가지 상처 때문일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한 조건 가운데 사는 사람 없습니다.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면 웃겠다라고 한다면 어느 한 사람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누가 왜 울고 있습니까? 독자를 잃은 과부 어머니입니다. 이 어머니는 남편도 없이 홀로 가난하게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여인이 과부라는 사실, 가장 비참한 현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마지막 꼭 붙들었던 소망, 아들이었을 겁니다. 그것도 독자예요. 그런데 죽었어요. 엄청난 상심에 빠져서 어마어마하게 울었을 것입니다. 자식을 먼저 보내는 어머니의 고통,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고통은 참아 보려고 하지만 참아지지 않습니다. 참는다고 참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눈물이 주르륵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마음의 평안 하나도 없어요. 아들을 잃은 한스러움만이 밀려옵니다. 이런 울음은 계속 우려합니다. 울고 또 울어야 됩니다. 이 울음을 누가 말린다고 멈추어지는 울음이 아닙니다. 감춘다고 흐르는 눈물 가릴 수 없습니다. 이런 울음을 울면서 아들의 장래인 죽음의 행렬이 성 안에서 성 밖에 있는 묘지를 향하여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과 함께. 그때 예수님의 일행은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마주쳤어요. 한 행렬은 성에서 나가는 행렬이고 예수님의 일행은 성 안으로 들어가는 행렬이에요. 나가는 행렬, 들어가는 행렬. 그때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가 독자인 아들의 죽음의 행렬, 그 많은 무리 가운데서 계속 울고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누구를 보시고 가여이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하면 그 다음에는 기적이 일어나요. 우선 예수님 마음이 그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야 돼요. 가엾게 여겨야 돼요. 오늘 말씀 보면 불쌍히 여기사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 하셨어요. 본문의 독자 아들을 잃은 어머니,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어요.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수 있어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이 어머니는 오늘날 나 자신이기도 해요. 아니, 우리 모두이기도 하고요. 아니, 어쩌면 우리들의 가정이기도 해요. 아니, 어쩌면 우리나라이기도 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라고 한다면 울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오늘 또
여러 가지 일로 울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시면서 종시가 울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종시가 슬퍼하지도 말아라. 억울해하지도 말아라. 실패해도 울지 말아라. 가난해도 너무 힘들어도 울지 말아라. 이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울고 싶을 정도로 갈등이 표출되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갈등의 수렁으로 깊이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층 간에, 지역 간에, 세대 간에, 노사 간에, 이념 간에, 정당 간에, 남북 간에, 종교 간에, 빈부 간에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이렇게 갈등이 최고조에 있었던 적이 있는가? 나라를 생각하면 정말 울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의 무게가 너무너무 무거워 엎드려서 울 수밖에 없을 정도까지 이르렀어요. 제가 볼 때는 오래된 깊은 갈등은 서로 상호간에 적대감을 재생산하여 창조적인 에너지를 쓸모없는 일에 사용하여 회복 불능의 상태로 소진시켜버립니다. 갈등이 깊어지고 적대감은 재생산되고 창조적인 에너지로 쓸 수 있는 그 귀한 것들은 불능의 상태로 소진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조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국가 에너지가 갈등의 늪에 고갈되어 그 밑바닥까지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면은 비통함을 자아낼 수밖에 없을 정도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역사적으로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웠어요. 역사적으로 아집에 사로잡힌 집단 간의 갈등과 반목 때문에 국가적으로 폐가 망신한 사례가 학교 다니면서 배웠어요. 선생님으로부터.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 조정에서는 일본의 정황을 청담하고자 황윤길, 김성일 두 사람을 통신사로 보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야당 대표로 여당 대표로 선발된 두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일본에 갔다 온 후에 보고를 합니다. 야당격인 서인이었던 황윤길은 장차 일본의 침략에 대비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그런데 여당격인 동인이었던 김성일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이 우리 조선을 침범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상반된 보고를 했어요. 그러나 여당격인 동인의 세력이 강한 터여서 야당격인 서인의 황윤길의 의견은 보기 좋게 묵살되었습니다. 이것이 후에 국가를 황폐화시키고 백성들을 초군 목피로 내몰았고 임진왜란의 불행한 서막이 여기서부터 어쩌면 너무너무 아픈 역사의 서막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죠. 당시 왕이 누구였습니까? 선조였어요. 선조는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대비하지 못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1592년 4월 30일 수도 한양이 함락되기 사흘 전 백성들 몰래 뒷문으로 피난길에 났어요. 3일 만에 개성을 거쳐 평양까지 도망갔어요. 몽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피난길에 올라갔죠. 4월 30일 날 수도를 떠났고 한양을 떠나서 5월 2일 날 평양까지 갔어요. 3일 만에.
얼마나 빨리빨리 갔겠습니까? 그리고 6월 이후 연이은 패전 소식에 불안해진 선조는 의주까지 피난했어요. 의주까지. 더 불안한 나머지 당시 중국 명나라로 망명할 계획까지 세웠어요. 신하들이 강력하게 반대했어요. 이 일들이 얼마 동안에 일어났느냐? 한 달이에요, 한 달. 채 한 달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왕좌에서 신의주까지 쫓겨갔어요. 그리고 중국으로, 명나라로 망명 계획까지 세웠어요. 우리 역사 속에서 그게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한 달 만에. 선조는 백성을 버리고 국가의 안위보다 자신의 생명과 왕권을 먼저 챙겼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큰 비판을 받고 있어요. 당시 각지에서 의병이 봉기하고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구심점을 잃지 아니하고 항전하였으나 결국은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로 지내야만 하는 우를 범하는 단초를 그때 이미 단초가 그때부터 생겼어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그 당시의 편협한 당파에 사로잡힌 위정자들을 탓하지만 이것은 434년이 지난 바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 반복해서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 것이 아니면 안 되고 내 방식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찰스 스탠리 박사는 이 모습을 세상에서 최고의 바보 노름이라고 평했어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바보 노름은 어떤 노름인가 하면 내 것이 아니면 안 되고 내 방식이 아니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주장을 강력하게 내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서 최고의 바보 노름이라고 찰스 스탠리 박사는 그렇게 명명했어요. 이 찰스 스탠리 박사는 갈등의 원인으로 아집과 불신으로 뭉쳐진 교만을 꼽았어요. 아집과 불신으로 뭉쳐진 교만, 이 교만이 세상의 최고의 바보 노름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아집에 사로잡혀 나는 내 방식대로 이길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만큼 바보 같은 짓은 없다라고 하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이 바보 노름을 너무나 신나게, 너무나 재밌게, 너무나 즐겁게, 너무나 빈번하게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갈등을 유발하는 이 멍청한 바보 노름은 모두를 죽음으로 몰아 죽음의 행렬에 참여하게 할 뿐이에요. 다 죽음으로 몰아가요. 이 바보 노름에 익숙해져 있으면 다 죽음의 행렬에 소속되어 가요. 또한 이 멍청한 바보 노름은 많은 무리를 지어 단체로 해요. 개인이 하지 않아요. 무리를 지어서 단체로 해요. 그리고 이 멍청한 바보 노름은 주로 누가 하느냐? 힘 있는 사람들이 해요. 힘 있는 사람들이 주도하고 주관해 나가요. 시기, 질투, 고집, 이기심, 분열, 분파, 싸움 같은 것은 이 멍청한 바보 노름 하는데 가장 안 좋은 모습들이죠. 이 안 좋은 것들을 묻어야 되죠. 그걸
묻어버려야 되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들은 죽음의 행렬로 내몰려요. 사탄은 우리들을 자꾸 죽음의 행렬로 이끌어내고 있어요. 죽음의 행렬로 내몰리는 그런 모습들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죽음의 행렬,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죽음의 행렬을 딱 막아서는 분이 계셔요. 누가 막아 세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에요. 무덤으로, 성 안에서 무덤으로 향하고 있는 이 죽음의 행렬을 탁 가서 막아 서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셔요. 14절을 보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셨어요. 율법에 의하면 죽은 자의 관에 손이 닿으면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어요. 왜냐하면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의 법으로 이 율법을 초월하였어요. 사랑으로 율법을 뛰어넘으셨어요.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시체는 세마포로 감싸고 얼굴은 손수건으로 덮어서 뚜껑이 없는 관에 넣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체에 대한 고정관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셨다라고 하는 것은 과부의 슬픔을 자신의 슬픔으로 여기고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율법을 훌쩍 뛰어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어있는 청년에게 그가 순종할 수 있으리라 만큼 큰 소리로 일어나라고 했어요. 자신의 권위를 사용하셔서 일어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는 죽음을 물리치시고 생명과 영생을 주신 거예요. 이 죽음의 행렬을 생명의 행렬로 바꿔놓으셨어요. 죽음의 행렬을 생명의 행렬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셔요.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생명과 영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탄과 죽음은 도망갑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지듯 죽음의 행렬은 예수님 앞에서 생명의 행렬로 바뀌어졌어요. 우리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돼요. 이것이 최고의 선물이고 축복이에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과 축복을 믿기만 하면 생명과 영생을 축복으로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 자신을 예수님에게로 끌어당겨야 돼요. 나를 예수님에게로 끌고 가야 돼요.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것들을 좋아하죠. 그것을 한자에서는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죠. 끼리끼리 모인다. 술을 좋아하면 술 친구가 많아지고, 책을 좋아하면 책 친구가 많아지고, 칭찬을 좋아하면 칭찬하는 친구가 많아지고, 험담을 좋아하면 험담하는 친구가 몰려들어요. 꽃밭에서 뒹굴면 몸에서 꽃 향내가 풍겨나고, 시궁창에 발을 담그면 고약한 냄새가 뒤따라요.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비슷한 것끼리 더불어 어울려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을 끌어당겨야 돼요. 좋은 것을 끌어당겨야 그 인생이 향기로워져요. 좋은 것을 끌어당겨야 생명의 행렬에 동행할 수 있어요.
생명의 행렬에 동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째는 예배로 영적인 충전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책으로 지적인 충전을 해야 돼요. 세 번째는 시간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말아야 돼요. 네 번째로는 거룩한 원칙을 세워서 지켜나가는 삶이 중요해요. 다섯 번째는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이 생명의 행렬에 서게 되어지면 바로 축복이 따라요. 영혼이 잘 돼요. 범사가 잘 돼요. 금생과 내생의 복을 받아요. 뿐만 아니라 생명의 행렬에 함께하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요. 15, 16절 보면은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었어요. 살려줬어요. 그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가운데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살아난 청년을 어머니에게 주시면 과부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소생한 청년에게 자기를 따르라 하는 대신 어머니를 잘 보살피고 섬기라 하셨어요. 이제 이 과부에게는 더 이상의 슬픔, 비애는 없어요. 오직 아들을 다시 찾은 기쁨, 자비로우신 예수님을 만난 생명의 축복, 기쁨, 은혜뿐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크신 능력에 압도당한 그 무리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전에는 보지 못한 큰 이적을 목격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큰 선지자로 보았어요. 이런 선지자를 자기들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을 누가 보았느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았고 알았어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얘기했어요. 본 것을. 세례 요한이 이 이후에 이렇게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런 의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23절 보면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렇게 하고 세례 요한이 그런 말을 했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내가 한 일을 가지고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실족하게 합니까? 내가 하는 일이 누구를 실족하게 합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을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면은 그 모습을 보고 기쁨이고 축복이고 은혜죠. 잘 되어지고 옳은 일, 바른 일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보고 내가 시기 질투가 나든가 시샘이 나든가 그래서 그러면 내가 실족하게 되어지죠. 그러지 말아야 되죠. 누가 참 귀한 일을 하고 참 이렇게 본받을 만한 일을 하면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박수를 쳐줘야 되죠. 우리 삶이 실족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5절 말씀 보면 당시의 시대 상황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지금 우리는 어느 곳에 서서 어느 행렬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죽음의 행렬입니까? 생명의 행렬입니까? 눈물의 행렬입니까? 축복의 행렬입니까? 살아가는 삶이 어렵다고 죽음의 행렬에서 울고 있어야만 합니까? 아니죠. 부모님이 이혼했어요. 어머님이 재혼했어요. 그리고 가난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죽었어요. 여기서 울고만 있었다면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없었을 것입니다. 불행한 환경, 모진 차별에서 그가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꿈은 이룰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꿈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불의와 사심의 기반을 둔 꿈은 이루어질수록 세상은 상처받아요. 세상은 비참해져요. 세상은 아파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꿈은 그 속에서 사람들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기적인 꿈, 음험한 꿈, 간교한 꿈에는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당파적인 꿈, 남을 딛고 서는 꿈, 유아독존의 꿈, 나만 홀로 잘 되는 꿈, 전혀 희망이 없어요.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죠. 꿈꾸는 힘이 없는 자는 사는 힘도 없죠. 그러나 그 꿈은 자신을 넘어서고 닫힌 세상을 열어 젖혀야 되죠. 세상은 불과 학력적인 환경 속에서 닫힌 수많은 꿈들이 다시금 희망의 꿈을 꿀 수 있도록 밀어주고 끌어주는 생명의 행렬에, 그 생명의 행렬에 모일 수 있도록 그런 생명의 행렬을 만들어주는 그런 꿈이 보배로운 꿈이고, 그 꿈이 멋있는 꿈이고 살리는 꿈이죠. 지금 우리 사회가 어쩌면은 오늘 32절에 있는 말씀처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곡하여도 울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이런 모습은 아닌지, 국가와 사회와 이웃을 위해 자신을 넘어서는 진정한 드리머, 진정한 꿈을 찾는 그 무엇, 그것을 찾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피리를 불어도 춤이 안 나와요. 그걸 해도 눈물이 없고 울지 않아요. 무엇인가 나에게 희망을 주고 무엇인가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무엇을 찾을 때 그 꿈은 멋있는 꿈으로 되어질 수 있죠. 꿈이 있는 자 울지 않아요. 미래를 내다보는 자 눈물 흘리지 않아요. 이제는 생명의 행렬에서 모두를 살리는 시대, 그런 시대가 되어야 되죠. 믿음과 영생의 축복의 시대가 진정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죽음과 저주의 행렬에서 벗어나서 축복의 행렬에 그 속에 우리가 같이 동행해야 되죠. 축복의 행렬에 동행해야 되죠. 죽음의 행렬에서 벗어나서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죠. 웃으면서 축복의 행렬에 선두주자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죠. 36절, 35절 말씀 보면은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론을 내려요. 이 세상의 생명의 행렬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지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가득가득 그 속에는 지혜가 있죠. 즉 오늘 말씀 속에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후손들에게 계속적으로 시대적으로 어떤 속에서도 영원토록 계속 내가 한 일이 옳담을 얻어야 되죠. 인정을 받아야 되죠. 그때 그분이 한 일이 정말 옳았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내가 결정하고 내가 지금 판단하고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이 대대손손 옳담을 인정받는 것, 하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행렬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지혜를 가지고 꿈을 꾸고 꿈을 실현시켜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서 실현시켜 나가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더 이상 울지 마십시오. 죽음의 행렬이 아닌 생명과 축복의 행렬에 선두주자, 시대적인 영적인 인물 다 되어지실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지혜로 자자손손에게 인정받고 잘했다 인정받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저희들 눈물을 흘리고 울고만 있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면서 그 죽음의 행렬을 생명으로 바꿔놓고 하나님의 하늘의 뜻을 이 땅 위에서 실현시켜드리는 하늘의 지혜로 채워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